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내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널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이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날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리, 도덕, 법, 그것은 그 사회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심판주로 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구원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는 안식일 제도에 대한 것, 그리고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알고 그 지침을 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10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 바로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렇게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신앙적 윤리적인 삶의 지침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신앙을 일상생활에 표현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표징입니다. 이 10계명이 2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한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계명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이 계명을 듣고 수행해야 될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기에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 제도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은 그야말로 그 구속하신 출애굽, 그것을 기준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해라. 이것은 출애굽에 나오는 10계명에 대한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에 그동안 쉬지를 못했지 않느냐, 중노동에 시달렸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나왔으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나 짐승들까지 쉬게 만들라는 거죠. 종들에게 안식일의 제도가 없으면 평생토록 일만 하다가 세상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라는 거예요.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쉴 때는 푹 쉬십시오. 일하고 쉬는 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결국은 종살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 거기에 정점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과 짐승들까지 다 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질서에 자기 인생의 속도를 맞추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질서와 때, 하나님의 속도를 회복하는 날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과하지 마십시오. 과자는 성령도 못 만든답니다. 과식, 과신, 과로 등등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는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께 7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생체리듬을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5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이죠.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인간관계 내에 준행해야 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과의 관계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로 묘사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반자로 우리 부모를 사용하십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그냥 버려지지 않잖아요. 생명이 잉태되고 잘 양육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는 것처럼, 그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는 것처럼 부모가 우리를 양육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부모 거역하는 자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없애서 악을 제거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부모 권위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질서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한 부모와 우리의 관계로 묘사했듯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잘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후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은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5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모든 것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 내에서 준행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은 보편적으로 윤리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동기가 잘 돼 있으면 됩니다. 어떤 동기면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고, 내 자신의 자존심이 귀한 것처럼 타인의 자존심도 귀하고, 내 물질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질도 귀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의 걸 탈취하겠습니까?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탐심의 눈으로 어떻게 이웃의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 오히려 섬기고 이익을 끼치려고 할 것입니다. 1912년 한국에 파송된 미국인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의 한센병 환자들과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1년에 100회 이상 순회 선교를 합니다. 연고 없는 아이들을 14명을 입양했습니다. 또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수십 명의 과부들과 함께 동거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고아들을 위해서, 또한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며 사랑했다면 우리 모두는 눈을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까운 곳에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보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날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날 주의를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주신 생명 창조의 동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이 땅에 주의 거룩하신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